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좀 아쉽습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인가 기다리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가고 싶은 곳, 또 정말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만큼이나 또 행복한 것은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오면 반겨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그걸 더 느끼실 겁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찬양도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찬양을 듣는데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예전 찬양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찬양은요, 제 기억 속에는 복음성가에 있어서는 하나의 획을 그었던, 정말 이전과 이후가 달랐던 찬양이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찬양하면 이런 거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양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악을 전공한, 외모도 좀 독특하게 생긴 박종호 씨라는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무슨 찬양 대회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지금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게 상 받는 곡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때 나와서 이런 클래식한 느낌을 주면서도 굉장히 품격 있는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새로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호 씨가 찬양 사역자로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섬김받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왔는데, 참 이런 찬양도 우리 보면 신앙 안에서는 아름다운 유산이죠.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저는 언제적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중학교 시절에 이 찬양을 불렀던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정말 이 찬양 흉내 내보려고요. 부르기가 너무 힘든 찬양이에요. 높아가지고. 막 그렇게 부르면서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 중에 제가 한 2가정 정도 이렇게 또 기억나는 신방이 있는데, 각자의 사업장에서 하나님 주신 또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셨는데 한 35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공교롭게 제가 한 2군데 다가 35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35년간 그 일들을 해오시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가요, 그 35년 동안 일해온 노하우와 경력과 또 신뢰가 쌓여가지고 지금 35년이 지난 뒤에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파트너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일하고 계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요. 사람이 한결같이 35년 뭔가 일을 하니까 열매가 있더라,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몇 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머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시간 동안 우리도 뭔가 그런 열매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도 인정하지만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서 우리는 35장에 나타난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요. 야곱이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지만, 가로챘지만, 그는 정말 천지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는 그 들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의 20여 년의 삶을 지나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와 그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그들이 이제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딸 디나가 힘든 일을 겪고, 또 그 일로 분노한 자녀들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고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주 오래전 20여 년도 더 된 그 시간 속에 야곱을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어나야 할 이유, 또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영적인 침체, 무기력,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 믿음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영적인 그 잠들어 있는 시간 속에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야곱이 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도 경험했었는데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얘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델에 거주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세겜에 있어요. 그 세겜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 세겜 땅의 거주민과 같이, 그 가나안 땅 백성들과 같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세겜 땅의 그 부요함, 그 풍부함, 그것들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던 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집에 와서 먹고 자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먹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먹고 잠이 들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서 먹습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어디에서 잠듭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겜을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디나를 범한 정말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창세기 34장 이 앞에 있는 22절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 땅에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면하고 이제 청하면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하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땅은 넓다. 그리고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마. 우리 그렇게 같이 살자. 좋아 보여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늘 긴장하고 뭔가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에게 참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이 정말 같이 살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있는 22절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자 이런 거예요. 한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 가나안 족속 세상의 자녀들로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할례 의식을 왜 행합니까? 원래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물론 야곱의 자녀들의 계략이 있었지만 할례를 기꺼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그들이. 그러면서까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디나 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우리와 같은 가나안 민족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예민함이 필요해요. 이전에 야곱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저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 환난이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학개와 정말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너희들의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중단하고 짓지 않느냐.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요, 경상도 이렇게 해안 작은 도시들, 또 이렇게 전라도의 해안 작은 도시들, 지방에 이렇게 가보면요, 지역마다 절이 있는 곳에는 다 주민들이 대부분 그 종교를 갖지만 교회가 들어간 곳은 또 다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가장 잘 뛰는 언덕에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교회예요. 한번 지나가다 봐보세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살아갈수록 교회 가까이 사시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교회 가까이 사는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집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놀든지 아니면 바쁘면 교회에서도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회가 늘 우리 가까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곳에 가면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이 전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을 합니까? 하셔야 돼요.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곳을 향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만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깨워야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그곳에서 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골방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전 이곳 평강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유산이에요.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고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른 것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예배를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내가 단언컨대, 내가 확신하는데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부모님에게 하는 전화 한 통, 편지 하나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하는 줄을 안다면 너희들 중에 안 할 녀석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모르니까 안 한다 그 말. 진짜 부모님이 그것을 알면 아마 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작은 것들이 아니야. 그 부모님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떠한 좋은 것을 드리고 어떠한 귀한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유 없는 너희들의 전화 한 통화, 너희들의 편지 하나가 부모님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야. 그걸 안다면 너희는 할 거야. 안 하는 이유는 그걸 모르니까 그래.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줄 안다면, 얼마나 만나고 싶은 줄을 안다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서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전에 야곱이 세겜 돌아와가지고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앞에 있는 성경 33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뭘 쌓았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고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 말고 어디? 베델에서 와서 제단을 쌓아야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20년도 훨씬 지난 전에 너를 찾아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너와 약속하고 네가 나에게 서약했던 그곳, 우리 그곳에서 만나기로 하지 않았었니? 나는 30여 년이 가까운 이 세월 동안 그 순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네가 라반의 집에서 정말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올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며
오늘이 나를 너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찔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 과거의 시간 속을 우리의 생각은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베델에서처럼 초라하고 상처 입고 혼자 남았던 나를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꿈을 주셨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는 그때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가나안을 떠나 그의 외삼촌 밧단 아람 그 집에서 살았던 데서 돌아오는 것은 비로소 베델로 와야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돌아왔구나.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했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베델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왔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앞서 보았던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과 헤어진 다음에 이날에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자, 형하고 헤어진 다음에 야곱이 뭐 한 거예요? 먼저 뭐 한 거예요? 자기 집 짓고 자기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델에서의 야곱,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인가 자기의 것이 생기고 나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들을 위해 우릿간을 지은 게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먼저예요. 그가 소원한 대로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될 때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 돌들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래요.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올라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가 자기를 위해 지은 집, 자기의 가축들을 위해 지은 이 우릿간은 다 무너졌어요. 다 두고 나왔어요.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이 허락되었어요. 다시 그의 집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무언가 가로막혀 있는 게 있다면, 무언가 힘들게 여러분을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면 예배로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시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힘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알지 못해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벽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벽처럼 느끼라고 놓아두신 것들이, 그것들이 회복되려면, 그것들이 무너지려면, 그것들을 뚫고 가려면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힘듭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예배의 초소로 삼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로 그것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어려움을 느낍니까?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까?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새벽부터, 수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주일 예배부터, 온라인이었으면 현장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런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야곱은 이전에 어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무기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니까 이전의 야곱이 아닌 거예요. 무기력한 야곱이 아닌 거예요. 그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밧단아람에서 살았던 그 야곱,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자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야곱, 그 야곱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베델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형도 없고 그가 그렇게 믿었던 엄마도 없어요. 그에게 많은 힘을 주었던 재산도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 여러분,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 오직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는 예배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라고 선택하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그의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우상이 있는 줄, 이방 신상이 있는 줄 야곱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알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숨겨서 옵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것 야곱이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야곱의 집에는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섬겼지만 무엇도 있었어요? 이방 신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기 전에 우리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알면서도 묵과하셨다면 버려야 돼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상이 필요 없었어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을 때는, 지켜야 될 게 없을 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우상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자녀가 생기고 아내들이 생기고 많은 재산이 생기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 내 손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만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누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상을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우상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그 야곱을 일으켜 세운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니까 그의 집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오직 그분에게 예배하는 삶이 돼야 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제가 이 말씀들을 참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거 버려야지, 버려야지, 버려야지. 잘 안 되죠. 왜요? 버렸다가 다시 가져다 놔요. 이사하고 나면 진짜 버리기 힘들더라고요.
이거 버려야 돼. 근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필요할 수 있잖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게 필요할 때 다시 가져다 놓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야곱이 버리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을 가져다 오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묻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파묻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여러분 정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너희가 머뭇머뭇할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머뭇거리고 왜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할까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상이 우리 집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아니요, 오늘처럼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묻어버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묻어야 된다. 제가 어릴 때 가깝게 지내던 대학생 형들이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선물처럼 저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 팝송 테이프였어요. 여러분, 지금 분들은 몰라도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이 카세트 테이프가 굉장히 활용이 됐었잖아요. 워크맨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음악사를 가면요, 그때 당시에 팝송을 이렇게 제목을 쭉 써주면 그것을 카세트에 딱 녹음해가지고 주는 게 있었어요. 얼마 돈을 주면. 그래서 한 60분, 90분짜리에다가 한 16곡 정도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주면 이제 거기에 비틀즈, 뭐 예스터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이먼 앤 가펑클 뭐 이런 거 있죠. 뭐 웃는 분들은 다 저 아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그 테이블 하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곡들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송가보다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잠잘 때마다 듣고 자는데 잠도 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처럼 심취 않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가로막으니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근데 어느 날요, 중등부 저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한 가수의 노래와 몇 곡들이,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뉴 에이지, 특별히 음악이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사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니까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내가 편하게 들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책상 서랍 깊은 데 넣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끄집어서 듣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냐면 그 테이프를 집에 와서 딱 가지고 볼펜을 들고 다 풀어버렸어요. 빼가지고 묻어버린 거예요. 다시 못 들게. 이게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찾아와요. 묻고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먹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상처 입은 모습, 상한 모습, 죄인인 모습, 깨진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쓰러지듯이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못나고 죄인이고
찢어지고 상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때는 정결해야죠. 이제는 씻어야죠. 이제는 뭔가 구별돼야죠. 우리의 더러운 죄로부터 뭔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때 묻은 모습으로,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여전히 상처 입은 모습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다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정결함을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올라온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을 사로잡던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로 옮겨간 줄 아세요? 가나안 백성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이 제단을 쌓으러 가기 전까지는 누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우상의 제물을, 그 모든 신상을 버리고 정결함과 새 옷을 입으니까 그 두려움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넘어서게 하실 거예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함과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예배의 승리함으로 신앙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